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가을 아침에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게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품으며 항상 가슴에 품으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온전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생명을 거는 큰 고통을 감수합니다. 또한 키울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랑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이신데 일부의 형편없는 부모들은 자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악한 부모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하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악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악한 부모, 악한 자녀들, 곧 악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성숙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곧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며 상대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면에는 강하고 어떤 면에는 약한지 모든 것들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 내게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지만 나는 힘들고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야 상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상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도 요한은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너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품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집 나간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나의 쾌락과 욕심과 이기적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좋은 세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집으로 돌아간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바깥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악한 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며 생명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란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가 모인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교회를 파괴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지금도 기독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이것은 영적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신과 신비적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특징은 바로 이원론에 있습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요소이고 하나는 육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요소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육적인 요소는 영으로 가는 길을 막는 악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외에 영적 존재를 숭배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들은 영적인 모든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상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 하위의 신이며 부족한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요한 공동체가 싸워야 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육체의 삶과 쾌락의 관점으로 두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삶을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한 세상과 멀어지려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삶을 너무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육체를 잘못 사용하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에 우리의 육체를 마음껏 사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쾌락적인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기독교 행위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는 사라지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분열과 싸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지주의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영적 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파라는 집단에 속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원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처럼 육적 세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육적인 일에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단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우리의 바른 믿음을 파괴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내 눈에 만약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에 눈을 감아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한 일에 나섰다가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분명 마귀를 만났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인 줄 알고 그를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보였고 마귀의 음성이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앞에 경찰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나를 보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말은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오해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때 자녀가 행하는 부족한 일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부모님은 지금 항상 사랑하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여 불안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지 않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평안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 따라 살려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따르는 길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그 말씀을 암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한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며 몸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알아야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쫓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처럼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미련하게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붙잡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일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이 일은 나 하나님 아버지 일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은 매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이름으로 세상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선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사라지는 놀라운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고 물질과 건강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삶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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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대